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 뵈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니만큼 또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또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상황이 될 때마다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전국 또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새로 인도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보성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은우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앞으로 7월 달에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혼을 위해 크게 벌이는 잔치이니만큼 이번에도 큰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 마음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이 한 시간 오직 주 성령께 이 시간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구약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9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의 삼겹줄이라는 주제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대는 점점 세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가장 큰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자, 우리 시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생명의 말씀도 사람들이 떠나서 관심치도 않고 또 듣고자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도 없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자고 권하면 도통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포에 있는 대학교에서 집회를 한 주 쭉 했는데 대학생들이 그래도 여러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집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쭉 상담을 해보면 몸은 집회 장소에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집회 장소에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또 얼마나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지 다들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가지고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관심치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쫓아서 이 현세, 세상의 것만 쫓아 사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말씀을 떠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로지 나 편한 세상.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특징 중 하나가 이 홀로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성경 이사야 5장 8절에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또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어떠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다과도 하고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 코로나가 한번 싹 휩쓸고 가니까요. 이제 사람들 마음조차도 완전히 닫혀가지고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하고 또 뭔가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새 집회 한번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존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말씀 듣자고 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보성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 대도시는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바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오히려 그냥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 그냥 내가 할 거 내가 하고 그리고 나는 쉴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제가 일부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도 떠나고 또 말씀도 떠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로지 자기 중심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추구하고 혼자 떨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회상의 모습을 좀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여기는 혼자 거하는 것,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함께 거하면서 함께 합심하고 또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또 우리 능력으로, 나의 어떤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정말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더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는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죄를 해결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전에 살았던 것처럼 내 편한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아이고,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삶이 뭔지를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 함께 머물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그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시죠. 주님 할 때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구원받은 무리,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 바꿔 얘기하면 말씀 안에, 또 바꿔 얘기하면 교회 안에 함께 거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모이냐?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콘서트, 뭐 노래, 뭡니까? 하여튼 뮤지컬 이런 거는 현장 가서 그렇게 보려고 하면서 말씀은 왜 자꾸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죠? 자, 말씀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또 함께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 여기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왜 나은지를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4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두 사람이 왜 한 사람보다 낫냐?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 성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왜 낫냐?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가 함께 수고함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 있기보다는 형제 자매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집회를 하든지 또 곧 있으면 7월 달부터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그 학예 수양회를 하든지 또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쭉 해보니까요, 참 교회는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이고 그냥 다른 형제자매들이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얻어먹고 섬겨주는 거 섬김받고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요, 진짜 교회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곳이 돼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그냥 내가 받을 생각만 하고요, 아무 일도 안 할 생각하면요, 진짜 교회는 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뭐예요? 보답할고 딱 그 마음 가지고 딱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럼 또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이고 저것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 이번 주에 뭐가 있다는데 이 성도들 좀 챙겨봐야지. 이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유 교회에 크게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교회 일들이 너무 많아. 내 직장 일보다도.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딱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요, 교회 안에는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회 일들은 정말 많은데 근데 그 일들을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집회를 하나 하더라도 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혼자 능력이 좋아가지고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안내도 하고 밥도 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게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모든 성도가 각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일들은 모두가 협력하고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능력 좋은 영웅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희가. 혼자가 아니죠. 함께입니다. 저희가.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는데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각 교회의 각 지체, 각 부분으로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기 본문은 잡아두시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됐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다. 지체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모양과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에 맞게 또 달란트에 맞게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일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주차 봉사, 방송, 사회, 뭐 또 교회 학교는 교사, 또 찬양대는 찬양, 아까 찬양 잘하시던데. 하여튼 정말 교회 안에 다분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체의 모양으로 우리를 두셨고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면 손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요. 자, 내 몸에 붙어 있는 각 기관, 각 지체가 하나라도 없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맞아요. 뭐 손이요. 아이고 나는 맨날 몸에 달려가지고 귀찮은 일만 시켰었고 갈란다. 그리고 지금 똑 떨어지고 가면요. 그러면 이제 징그러운 거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보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다 필요해요. 물론 신앙의 크기, 어떤 믿음의 크기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적당한 일을 맡기고 함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난 맨날 3년째 화장실 청소만 하는데 왜 자꾸 화장실 청소만 시키냐.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고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괜히 이렇게 열등이 올라와가지고 나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자, 주님의 일은 주님이 그 뜻대로 균등하게 나눠주셨고 나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영광받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음식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리고 각 그 지체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교회가 유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신앙이 세워지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요, 그렇구나. 나도 교회 한 지체구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존귀하고 모두가 다 귀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손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 존귀한 자다. 믿으세요? 좋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자,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거든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성도가요, 교회 안에 각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협력하고 합심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으니까 그 위에 20절 보면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기 보면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모두를 교회 안에 두셨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 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결국 그것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두신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잃어진 영혼들, 그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에스겔서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너는 전할지니라.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잃어져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왜 사느냐, 그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왜 사냐? 목적을 몰랐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에 집중되어 있고 전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 없으니까 주차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 주차,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 식사 준비, 이 모든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큰 대형 병원에 가면 수많은 과가 있습니다. 소아과, 정형외과, 마취과, 또 하여튼 다분히 많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할 때는요, 마취과도 필요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정형외과도 필요하고 또 내과도 필요하고 순환기 내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리부도 필요한 거고 또 유아부도 필요한 거고 주차부도 필요한 거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왜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학교 집회할 때요, 우리 대학생들 싹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전도 집회 왜 해요? 그때 이 표정이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딱 이게 꿈뻑 이렇게. 어쩜 이렇게 표정이 똑같은지. 네. 전도 집회 저희 왜 해요? 네? 네.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래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학교 집회를.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답하던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 구하려고 전도 집회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사람 구하려고. 예. 전도 집회는 수술장이랑 같아요. 그때 인도된 모든 영혼들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 집회는 사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매년 이쯤 했으니까 그쯤 올해도 한갑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구하기 위해서. 사람 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마음이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합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으셨으니까 그 뒤에 15장을 보겠습니다.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 끔찍한 운명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 있다 그러면 좀 큰일 납니다. 이제 끝나고 상담하셔야 돼. 예, 없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일주일간 말씀 들었잖아요. 그건 잘하신 거죠. 그건 잘하신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없잖아요. 사람의 공로는 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100%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란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 해주셔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선한 일,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고, 또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는데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상으로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주님 일을 함에 있어서요,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가다가 껌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아이고 지저분하다, 다른 분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하나 줍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헛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를 위해서 물 떠다 주신 분 복 받으실 겁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 내가 비록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지자를 대접하면 동일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아마 오늘 이 물잔 떠다 두신 분은 저랑 같은 상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몰라요. 다음 주부터 너도 나도 내가 떠다 놓겠다 그럴지.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교회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 영혼을 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교회 가운데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해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식사를 준비하다든지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것이 그 영혼을 전도하는 데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마취과 의사가요, 야, 내가 직접 집도 하냐? 나는 마취만 하고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걸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환자가 끝까지 수술 받을 때까지 그 마취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임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합심하는데 각자가 하는 일들은 다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전도에 지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은 다를지 몰라도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어떠한 일을 했든지 교회는 하나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니까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고귀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합심한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영광과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교회 안에 함께 거하면서 각 지체로서 내가 주님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넘어지면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요 반드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와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요? 이제 나는 생명 얻었으니까 나 혼자 살란다. 그리고 털레털레 세상 나가서 살면요 그냥 떠내려갑니다.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마귀가 구원받았으니까 야 그냥 쟤는 포기하자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달라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괴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교훈하면서 그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자,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의 괴계라고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반대의 세력, 마귀의 괴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대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였고 마귀의 역사는 생명을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귀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서 죽인다는 표현은 지옥에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무조건 천국 갑니다. 단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으로 바꿔가려고요.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적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본성, 육신의 피곤함,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밑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만 되면 이것도 가지고 한번 묵상해서 쭉 설교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집에 가서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요. 이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마귀의 괴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때때로 넘어졌을 때 내가 혼자 있으면 홀로 거하면요. 옆에서 함께 붙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형제자매가 힘들어하고 딱 신앙적으로 비실비실 해보이면요. 대번에 드러나요. 구역에서 조에서 어떤 형제님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어떤 자매님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고 때로는 가서 신방도 가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상담도 이뤄주고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 없으면 보통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붙들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옆에 한번 앉아있는 형제자매님들 보실래요? 자, 그분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인데, 자, 그 형제자매들이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교회 가운데 있는 이유는 교제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이유 잠언 17장 17절. 자,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어느 때까지요? 위급한 때, 위급한 때.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위급한 때. 저도 교회 안에 이제 오래 있어 보니까요. 이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친인척들은 다 멀리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인척들보다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더 가까워. 그리고 정말 그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그 위급한 때까지 난 게 맞아요, 형제는. 물론 여기서의 형제는 육신적인 어떤 혈연의 관계의 형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 측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지체라 그랬잖아요. 한 지체가 베이면 모든 지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이 가운데 어떤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신경 쓰잖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전국을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제 직업상 그랬는데 제가 전에 이제 강원도 강릉에 한 9년 있었는데요. 제가 강원도 강릉에 있을 때 이제 결혼을 우리 자매를 소개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애를 이제 낳았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첫 애가 나가지고 이제 저희 자매가 조리원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조리원에 누가 찾아왔는데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몰려가지고 찾아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도대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찾아올 일이 있냐. 그리고 가봤더니 강릉교회 은장이 어르신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요. 그 애 하나 태어났다고. 조리원 와가지고요. 야,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온 성도가 함께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시는구나. 이 사랑이구나. 저희 자매도 본인 인생 가운데 진짜 다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형제자매. 그래서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누가 아프고 또 누가 힘들어하고 일이 생기고 그러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또 가서 도와주고.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지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한참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 감금돼가지고요. 저희 집에 애가 셋입니다. 애가 셋. 얼마나 다분히 막 자글자글 하겠어요. 답답해갖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찌나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지. 그냥 하루하루 지나는데요. 맨날 문 앞에 뭐가 자꾸 와요. 이렇게 좀 반찬도 해다 주시고.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딱 격리돼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사랑도 참 많이 느끼고, 우리가 진짜 하나가 맞구나. 이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이걸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요. 형제가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다. 신앙의 위급함 뿐만 아니라 육신의 위급함도 포함이죠. 교회가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항암을 하게 쭉 되셨는데요. 그때 이제 이제 혈액암이다 보니까 이제 혈액을 많이 이렇게 헌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헌혈을 어디서 받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또 같이 쫙 해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참, 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 보면요. 가사가요. 이래요. 들어보세요. 제가 찬양은 잘 못 부르는데 그래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무너져가지고 참 그 힘들 때요,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정말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세 번째 이유는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 두 사람이 나은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함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온돌, 지금처럼 장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한 이불을 덮고 누워야 서로의 체온을 가지고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교회 가운데 함께 할 때 차가워졌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문 걸어 잠그고 골방 들어가가지고 말씀만 10분 묵상한다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있을 때, 함께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우리가 뜨거워져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아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많이 암송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데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됐습니다.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되뇌이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웠던 사람도 전도 집회 말씀 다시 듣고 구원 점검하고 확증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능히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와 함께 있을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혼자 그냥 있는다고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이 차가워졌던 그 사람도 일단 교제 안에 들어오면 뜨거워져요. 보통 그 마음이 차가워져가지고 교제 떨어진 사람들 교제해 줄 때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내가 교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차가워졌어요. 그냥 뜨거워지면 그때 갈게요. 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그때 교제 주시는 분 입장에서 그러냐고, 그러면 시간 기다렸다가 언젠가 뜨거워지면 들어오라고 이렇게 교제 줍니까? 아니면 그렇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그럼 뜨거워질 거라고 이렇게 교제 줍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2번. 그죠? 그게 맞다니까요. 이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교제 나가기 싫고 말씀도 싫어요. 그게 맞습니다. 멀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교제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고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학예 수양회 한번 보십시오. 학예 수양회. 우리가 학예 수양회 가지만요,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밤새도록 교제합니다. 막 차가워졌던 분도요, 학예 수양회장만 가면은 그 매점에다 자리 깔아놓고 교제한다니까요. 같이 계속 얘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전도할 분들은 함께 전도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함께 할 때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할 때. 함께하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마치 모닥불과 같습니다. 모닥불을 싹 헤쳐놓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꺼져버리죠. 그러나 꺼져가는 모닥불도 싹 모아가지고 한 대로 싹 모아놓으면요, 서로 열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서로 뜨겁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전도서 4장. 우리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네 번째 이유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네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능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요,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진짜 그래요. 제가 전도할 때요, 혼자 가서 내가 혼자 전도하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혹은 뭐 같은 청년 형제랄지 같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힘이 납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요, 설사 이제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 전도해보자고 가가지고 우르르 가서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좋아요. 왜? 오가면서 계속 서로 교제하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딸랑 가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거의 올 때는 비 맞은 장닭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나? 왜 이렇게 안 되나?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몇 사람씩 보내셨어요? 두 사람씩. 두 사람.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동역자를 항상 두셨거든요. 모세에게는 아론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주셨죠. 바울에게는 실라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바나바도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보성교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약 한 100명 가까이, 제가 아까 들으니까 제적은 한 100명, 평균 모이시는 인원이 한 90명 이렇게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90명이 싹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 일을 능히 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전도서 4장 본문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네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할 때 혹 넘어지거나 피곤하거나 지쳐있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할 때 함께 뜨거워질 수 있고, 네 번째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할 때 능히 그걸 이겨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9절 처음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2절 끝에도 두 사람이면 이렇게 가다가요, 12절 마지막 줄에 갑자기 삼겹줄이 나오거든요. 삼겹줄. 삼겹줄.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신앙의 삼겹줄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연합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삼겹줄이 돼야 됩니다. 삼겹줄은 나하고 그냥 성도 둘, 이게 아닙니다. 주체가 나하고 성도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합력하는 건 좋아요. 근데 주님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삼겹줄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삼겹줄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제가 왜 이걸 특별히 강조하냐면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의 교제가 특별한 이유는 그 교제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주님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빼놓고 모이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어떤 동아리, 어떤 친목회 이런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주님을 빼버리면.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운데도 지금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이 교제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교제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과연 주님이 합당하게 보시겠는가?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은 제가 청년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주 모이고 자주 교제하는 거 다 좋다. 근데 그 가운데 절대 주님은 빼지 마라. 주님이 빠지면 육신적으로 갑니다. 주님이 빠지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나와요. 모여가지고요. 육신적인 얘기만 합니다. 서로 즐기고 재미있고 세상적인 얘기만. 그리고 끝나요. 그게 심화가 되면 교회 안에 끼리끼리 이제 당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서로 마음 맞는 사람, 육신적으로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모임을 하든 구역모임을 하든 청년의 모임을 뭐라든지 간에요. 이 교제를 할 때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과연 이 교제를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제의 내용들, 이 모든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이걸 합당히 여기시겠는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기억 안 하면 주님은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희희낙낙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제 잘했다 그래요. 이요한 목사님이 가끔 수요집회 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교제라는 단어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고. 축구 교제, 뭔 교제 그런 거 아니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교제란 사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주님과 사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한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상적인 교제를 나눴다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야 하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적어도 있어야만이 합당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제는 실컷 했는데 말씀적으로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육신적인 거 다분히 그런 것만 있다면요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반 교회, 기성교회, 복음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랑 우리가 다를 게 뭡니까? 그렇죠?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요 아까 제가 전도서 4장 중심으로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주님이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도 주님은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우울했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풀어주니까 뜨거워졌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떠한 일이든지 당해낼 수 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제의 중심은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제가 맞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빠지면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극히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겹줄. 주님이 먼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같이. 주님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함께 온전히 거할 수 있어요. 여기 전도서 4장 12절 끝에 보면 삼겹줄을 얘기하면서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그 위에는 실컷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걸 얘기해 놓고요, 마지막에 가서 삼겹줄을 얘기하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문맥상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만약에 주님이 빠지면요, 우리의 모임은 쉽게 와해가 돼버립니다. 없어져요. 힘이 없거든요. 뭐 서로 하다가도 조금만 마음 안 맞고 성격 안 맞고 취미 안 맞고 성향 안 맞으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의 모양은 다르지만 끝까지 꾸준히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교회란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문제가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역사로 문제가 안 되게끔 다 보듬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의 역사가 없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어버리면요, 이제 육신,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수면 위로 다 올라와 버립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승질내고 막 그래요. 그럼 안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해야 될 거예요. 주님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일 때 이 모임이 끝까지 지켜지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개인의 모습의 측면에서 그럼 함께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제 이것만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성도들과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온전히 합하려면 내가 어떠한 태도와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자, 간단하게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마음. 그걸 의합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아모스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아모스 3장입니다. 3장 3절.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될까? 일단은 주님이죠. 우리 중심에 주님을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하나가 돼야 되냐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거듭 강조 드렸듯이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 전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딱 돼서 똘똘 뭉쳤을 때요,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전도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로 하나가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 교제할 때요,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휴일. 그죠? 맞죠? 반응이 영 시덥지 않네요. 자, 내일 휴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내일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한다고 자꾸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얘기해요. 뭐 재량 휴업일이고 청년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좋은데 그거 왜 하냐고요. 뭘 위해서? 요새 막 뭘 많이 만들고 운동회도 만들고 레크레이션도 만들고 막 만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요. 제가 방금 거듭 강조드린 복음. 어떤 교제를 하든지 그 중심이 복음 중심. 어떻게 하면 이것을 들어서 전도하는 데 더 유용하게 쓸 거냐.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데 쓸 거냐. 근데 그걸 빼버려요. 그리고 그냥 같이 모여서 어떻게 좀 즐겁게 원활하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할까. 제가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프로그램이 좀 원활치 않아도 그 핵심이 복음 중심적이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전도하는 데 쓸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고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프로그램 짜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하러 하냐고. 육신의 침묵만 되지. 육신의 침묵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방향이 지금 틀렸다. 그러다가 결국 2세대 가서 전도가 없어지는 거다. 복음이 없어지고. 보통 복음이 2세대 가서 끊긴다고 얘기하는데 하루아침에 2세대인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1세대. 정말 목숨 걸고 전도했던 세대들이 있어요. 거기는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전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당 세우고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 말 맞잖아요. 제가 아까 들으니까 처음 보성교회 시작할 때 한 30분 정도 시작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30명, 정말 귀한 분들이죠. 이 보성 지역에 전도해보자. 일념 하나로 교회 세우신 거거든요. 희생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런 걸 안 겪어봤으니까. 전도도 정말 목숨 걸고 피 터지게 해본 사람이 없으면요, 복음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점점 사이드로 빠져요. 그러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그거 할 때 하는 건 좋다. 전도할 사람 싹 다 데려와라. 미션을 줬어요. 이번에 대학 집회하면서 말씀드렸던 영혼들 있거든요.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안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전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분명히 죄라고 돼 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기서 선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이 뭐냐면 지옥 갈 영혼 건지는 게 선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선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둔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며 선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 내가 누구와 싸우지 않고, 누구 등쳐먹지 않고, 욕하지 않고, 뭐 도덕적인 죄를 안 졌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냥 전도하지 않는 삶, 그 삶을 그냥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죄.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평생 전도하다 가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직접 내가 가서 입 벌리고 전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항상 복음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요.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날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전을 주거든요. 이렇게 할 때 직업을 택하든 학교를 택하든 과를 택하든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라. 다른 게 없다. 전도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다면 그 회사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다. 그 확실한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마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전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고 살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대상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처음에는 양 한 마리, 그 다음은 한 드라크마, 그 다음 내 자식. 하나님이 왜 한 장에 걸쳐서 그러한 비유를 기록해 두셨을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한 장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3가지 비유를 대상은 다르게 그렇게 두신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악해져서 전도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빌립보서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2장 21절. 이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자기의 일과 예수의 일이 있죠. 다 자기 일을 구한다. 다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취업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승진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많아요. 집회 참석하라 그러면 형제 자매인데도 제가 이래서 못해요.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게 제가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사람 아닐까? 정말 저도 경계로 좀 삼게 되고.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도 맞지만요,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마음, 그리스도인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도 식어져 가요. 과거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청년들 부모님 전도한다 그러면요,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두드러 맞더라도. 요새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주님 볼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 구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거 왜 우리가 뭘 하다가 도대체 주님을 뵙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사고와 복음 중심적인 생각, 나의 삶 자체가 방향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할 것인가, 여기에 딱 맞춰져 가지고요, 전 성도가 함께 똘똘 뭉쳐가면요,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전 성도가 붙어서 탁 달라붙어서 막 끌고요,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하고 막 그런 고군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의합, 그게 어디로 하나가 돼야 되냐면 주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제가 그 보성교회 일정 보니까 그 6월 달에는 집회가 없더라고요. 그죠? 7월 달 좀 학예 수양인데, 그것도 그 우리 보성교회가 목포교회랑 같은 차수예요. 2차.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같이 할 텐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1인 1명 전도 목표입니다. 1인 1명 전도하면 여기 모자랍니다. 제가 봤을 때 대강당. 의자 놔야 돼요. 다 의자 놓고 다 해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학예 수양회도 준비하고 복음 중심적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나의 마음을 낮추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함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분쟁과 불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높이는 거죠.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성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추는. 육신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래요. 이거 자꾸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인체 중에서 힘이 나오는 곳이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겸손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협력해야 되는데요, 겸손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겸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사랑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용납과 용서예요. 따라해 보시죠. 용납과 용서. 사랑은 용납과 용서로 갑니다. 용납과 용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해도
용서해줘요. 좀 부족해도 용납해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용납과 용서가 돼야 돼요. 서로에게. 그리고 두 번째 사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수고와 헌신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수고와 헌신. 예. 자,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용납과 용서. 두 번째는 수고와 헌신.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용서도 안 하고 용납도 못 해주고 희생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한다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을 하나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그러면요, 정말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먼저는 주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려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용납과 용서, 수고와 희생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오늘 이 신앙의 삼겹줄 이렇게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삼겹줄을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지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성교회가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100여 명 가까이. 이제 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150명, 200명, 250명, 300명. 계속 좀 늘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주님을 중심으로 튼튼해져 가지고요,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학예수양이 7월 달에 있는데 이제 한 달여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거듭 강조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이 가운데 많은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삼겹줄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고 함께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이뤄져가는 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보성교회 형제자매님들, 복음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가운데 성령의 크신 역사로 보성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또 커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힘있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